11월 29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오전 10시 유튜브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토요일 새벽 예배가 토요일 6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스가랴 말씀 우리 마무리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잘 힘내셔서 우리 성경 공부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이 빛나는 밤에 수요일 저녁 8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아침 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유튜브를 통하여 첫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하루의 시작을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경 통독이 월요일 저녁에 유튜브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강의를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새가족반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보내실 때 헌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레퍼런스를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12월 12일 토요 새벽 기도부터 우리 현장 예배가 다시금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요 12월 13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번에 나눠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 참가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 초대 및 또한 야외에서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성도들 간에 교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규정을 잘 지키는 선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눔의 시간들을 가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교회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긴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 가졌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한 격려하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5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우리 오후 5시 사이에 교회 내부 및 외부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현장 예배를 한 주일 앞두고 진행되는 우리 워킹비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곳곳에 먼지도 또한 거미줄도 많이 쳤는데요. 우리가 깨끗이 청소하고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이프 처치 코디네이터로서 우리 이철희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이 시간 박수로 우리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학년들이 은혜 가운데 VC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아이들이 어떠한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와 우리 아이들을 향한 격려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시고 또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산 백합화요 밑에 빛나는 백합화요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주님 길 아주 형언할 없도다.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없도다.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없도다.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원하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제가 우리의 아름다운 구세주 되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주일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holy and righteous, you are blessed Redeemer. blessed Redeemer, my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s bow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shout your All creation bow to worship you, all Lord. creation bow to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하며 우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이 시간 우리의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길고 길었던 코로나라는 터널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았고 언젠가 이 길이 끝날지 알 수 없었지만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픕니다. 죄로 인하여 아픕니다. 주님의 마음도 아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가 온 세상을 덮고 우리의 삶을 채우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힘찬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아픔,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시험이 아니라, 연단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시련으로부터, 모든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땅의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re's a story in the New Testament in Acts chapter 16 where Paul and Silas are in prison, and there's a violent earthquake and prisoners are escaping, and there's a jailer there, and the jailer wakes up and he's absolutely dismayed that everyone is running off, and he finds Paul and he's about to kill himself, the jailer is, and Paul stops him, and then the jailer asks this very famous question. He says,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And Paul gives him the short, sweet, biblical, absolutely beautiful answer: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To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That question, what must I do to be saved? There's no more important question in this life or for the next life than that question. And what we find here is a wonderful summary of what it means to have faith in Christ, the sort of faith that saves, and how God saves through faith. There are really two key words here. The first is the very first word, only. Only faith in Jesus Christ. See, it wouldn't be terribly controversial to talk about faith. People are into faith and believing something, but when you say only faith, it's not faith plus something else, it's not faith in addition to your background, faith plus your family of origin, faith plus how many good things you can do for social justice, or faith plus how many times you can pray. It's only faith, and it's faith in Jesus Christ, that there is an object to it. Many people will wax on and on about faith and belief, and I'm a person of faith, and you've got to have faith, but faith by itself doesn't mean anything. It is the object of faith which saves us. It's not just being a person who has strong beliefs, a person who's sincere, a person who has a mystical belief in spiritual things, but it's faith in Jesus Christ. He's the object. It's the object of our faith which saves us. Faith is only an instrument. It's not the one good deed that God says, well, you don't have much going for you, but you have faith, and I really like that. No, faith is what joins us to Christ, and then He saves us. It's the object that matters. So if you think about, I grew up in a cold part of the country, and so we would go ice skating, and we'd play hockey, and you tiptoe out onto that first freeze of the year, and you're sort of wondering, is this ice thick enough? And you may be on the ice, and somebody may be zipping around skating with great freedom, and they have a lot of faith in the ice, and someone else is tiptoeing very gingerly, and they have just enough faith to get out on the ice. But what makes both people secure? It's not the level of faith, though you would like to have the strong faith that's zipping around there, but it's the thickness of the ice. It's the object on which you're standing that saves you, and that's Jesus Christ. So it's only faith in Him. And then the other word, which is so crucial here, is the word imputes. Now, that's maybe a new word, but that is
absolutely essential to the gospel and to the Christian faith, that the righteous life that Christ lived is imputed to us. That means it's reckoned to us, it's counted to us. It's sort of a wire transfer of funds. And there's a difference between a righteousness that is inherent in us, infused in us, a kind of righteousness that, well, look at me, I'm righteous, I do righteous things. That's not what this is talking about. This is talking about the righteousness of Christ outside of us, but because we're joined to Jesus by faith, that gets counted as our righteousness, so that God can be both the just and the justifier of the wicked. That's the problem in Romans 3, and that's the good news of the gospel, that though we are still sinners, God justifies us, and He is just to do so, not because He waves a magic wand or says, sin's not a big deal, wink, wink, but because we belong to Christ, and His righteousness is our righteousness, God can be just, and we can be justified. Hey guys, how's everyone doing? I hope everyone is doing very well, staying home, staying safe, washing your hands and also getting some exercise. Hello Amy. Hello everyone. Well, today I've got a couple of questions to ask. Are we all ready? Let's get started. Do you know who the boss of your school is? The principal. That's right. Then who's the boss of your classroom? Our classroom teachers. Then who's the boss of your family? Our parents. That's right.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listen to our leaders and obey to our leaders, right? So at school, the school needs to listen to the principal. Otherwise, everyone will be doing all kinds of different things. And also in the classroom, it is very, very important that we listen to our classroom teachers so that the classroom can be at peace and we can learn new things. And it's very important to listen to our parents because they will lead us and guide us the right way and they can protect us from danger, right? Now then, who's the boss of Australia, do you know? That's right, it's the government. The Prime Minister is the boss of Australia. And the Bible tells us that it is very important as Christians to listen to our governments and obey to our leaders. For instance, in the classroom, if your classroom teacher asks you to clean the class, you wouldn't say, "I'm not gonna clean. Why should I listen to you? You're not God." This isn't how you would act, right? Or if your mum and dad asked you to look after your siblings, you're not gonna say, "Why should I listen to you, mum? Why should I listen to you, dad? You're not God." You wouldn't say that, right? Just like so, we also need to listen to our government and obey to our governments. God has given the authority, God has given the power to the leaders to be leaders, to have the leadership they have. As Christians, we should be the best citizens. We should show a good example and glorify God. We've been doing so well during the lockdown. We've been doing so well with the masks, listening and obeying to the government. Now, who's the king? Who's the boss of this whole entire world? Come on, we all know the answer. That's right, it's God. God is the king of this world, and He has allowed those people to be leaders. God has allowed them to have the power to rule over this country. So it is very, very important that we obey and listen. And also, there's also a very, very important thing that we need to do. Do you know what it is? Is it praying for the leaders? That's right.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pray for the leaders and the governments so that they can have God's wisdom,
so that they can make the right decisions, so they can make good decisions for God's kingdom. Why don't we pray so that our governments can make the good decisions, right decisions, and have the wisdom of God?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so much that you have given us leaders and governments to look after us and to look after this whole country, Lord. Lord, I pray that you will be with them so that they may have your wisdom, so that they can make the right decisions for your world, Lord. Lord, I pray that you will help us to obey and to be patient with the government and help us to respect our leaders with love.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Bye bye guys, stay safe, hope to see you soon.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 우리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리카 학생이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Be subject for the Lord's sake to every human institution, whether it to be the emperor as supreme or to governors as sent by him to punish those who do evil and praise those who do good. For this is the will of God, that by doing good you should put to silence of ignorant or foolish people. Live as people who are free, not using your freedom as a cover-up for evil, but living as servants of God. Honor everyone, love the brotherhood, fear God, honor the emperor. Amen.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민자로서 호주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질문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어요? Where are you from?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숫자로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10년간 호주에 살면서 정말 참 많이 들어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신학생일 때 원암불이라는 지역으로 목회 실습을 간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서 나이가 좀 이렇게 있으신 호주 성도님 한 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I'm from Melbourne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잠시 당황을 하시다가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Originally I'm from South Korea. 그제서야 그분의 얼굴이 밝아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knew it, I knew it. Your English sound weird, so I knew it. 영어 발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민자로서 호주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또한 생각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등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석이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반대 차선으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이니까 한국에서 하던 대로 반대 차선으로 달려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똑바르게 운전하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Originally we are from the heaven, but temporarily we are living in this world. 우리는 원래는 천국 시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과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삶이 과연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삶의 모습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파벳 R로서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Resist, Reveal. 그렇다면 여러분 알파벳 R 다음이 뭐죠? S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S. 그 첫 번째 S는 바로 Stewardship, 청지기입니다. 호주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콜링이에요. 어떠한 소명일까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멜번을 그리고 호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스튜어드십, 즉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 servant of God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저 우리의 인생의 편안함과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고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이자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호주라는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호주의 소금과 호주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말로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지 영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환경까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도시를 가꾸고 돌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이 나라, 지금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너무나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연도 아니고 나의 계획도 아니라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S는 Submission, 복종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권자인 왕뿐만 아니라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까지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왕과 총독들의 이러한 주권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14절 말씀에 세상에 악을 행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들에게 이러한 권위를, authority를 주었을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거역하는 것은 이들을 세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역하다라는 뜻은요, 반대하고 싸우고 또한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총독들 같은 권력자들에게 대항하거나 싸워서는,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총리나 대통령 또는 정부를 이끌고 있는 여러 정치인들 그리고 경찰과 같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대항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 그들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 로마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과 더불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가운데 지금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가 기독교에게 잘해주고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잘해주고 있으니 너희도 그들을 공경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그리고 권력자들과 대항하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공경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5장 38절로 42절에 나오는 보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주고 누가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고소를 하면 오히려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 억지로 너희를 오리를 2km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4km를 같이 가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길을 가다가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짐을 군장 같은 무거운 짐들을 억지로 들게 하고 따라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희는 억지로 오리로 가지 말고 자진하여 심리를 더 많은 길을 같이 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억지로가 아니라 자율적인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을 담고 있어요.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가거나 큰 벌금을 내기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그리고 이 땅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종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들이 이 권위를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 권위를 가져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 말씀에 이스라엘과 나아가 바벨론 등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선이 아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이방 민족을 심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왕으로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복종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왕과 정치인인가요? 아니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이신가요? 주권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과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과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할 때
거룩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격하고 비판하고 저항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존중과 공경의 자세로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해야 할까요? 거룩한 시민은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시민은 그 누구보다도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올바르게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격려하고 서포트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4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라스투스주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가가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신정정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콘스탄티누스주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가가 교회에 특권을 주고 교회는 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국가에 복종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협력 관계예요. 교회와 국가가 각각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러한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과연 성경적인 모델일까요? 4번째 모델인 협력이에요. 교회와 국가가 서로 힘을 합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6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낼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정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이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국가와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도시와 이 나라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이 도시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와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구경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그냥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시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힘들고 지칠 때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생각하며 힘과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코로나와 같은 어렵고 힘든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단순히 복종의 관계를 넘어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날아가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정부가 홈리스들과 난민 등 가난하고 소외된 자 모두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주인 되신과 동시에 모든 나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나라가, 크리스천과 정치인들이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하나님께 속한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며 서로 동역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에 복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종합니까? 법을 잘 지키세요. 세금도 잘 내세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잘 내는 그런 모범 시민이어야 돼요. 그리고 복종을 뛰어넘어 그들을 공경하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치인들과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저 정부에게, 그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범 시민, 그리고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S는요, sake, Jesus sake,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국가에 복종하라는 말씀인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동성결혼과 낙태 찬성, 그리고 게이치료 금지법 등 성경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양심에 반대되는 것들에게도 우리는 찬성하고 지지하며 복종해야 하는 건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정부와 주권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3절에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For the sake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국가와 주권자들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셨나요? 하나님에 대항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법안을 만들라고? 아니요. 악이 아니라 선으로 국가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로마의 권력자들이에요. 로마의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로마의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 servant of God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왕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바로 넌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왕과 정치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for Jesus Christ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대요. 그렇다면 국가와 권력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권력이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진다라면 정부의 권력자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아니 이들에게 권위를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잘못된 권력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우선입니다. 17세기에 잉글랜드의 왕인 스튜어트 왕이 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라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세무엘 루서포드라는 목사님은 왕권 신수설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왕이다라는 문서를 작성해요. 곧 왕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왕이고, 왕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전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요구하자,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며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한 원칙을, 프린서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그 권력자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강요하거나 하도록 명령한다면,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도록 말씀하신 것을 못하게 금지한다면, 그들보다 위에 있으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것에, 그들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시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던 이 로마 정부에 대하여서 무조건적으로 대항하거나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권위를 약하게 만들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복종하고 그들에게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법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어떠한 처벌이 있더라도 그것을 거부해야 하며, 나아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요. 그러나 비록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아니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행정관으로, 오늘날로 보면 장관과 총리로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들은 바벨론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 숭배인 왕의 신상하게 절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였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이루어낸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사자굴 속으로, 그리고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 처벌에 저항하거나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처벌에 복종하여 풀무불 속에 들어가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로서 끝인가요? 아니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왕으로부터 받는 처벌에는 복종하였어요.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끔찍한 고통 가운데 내가 새카맣게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니엘의 고백인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고백인가요? 아니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대신 풀무불과도 같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거룩한 이 땅의 천국 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까요?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하나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평범한 시민으로서 사시는 동안 로마의 법을 지키지 않거나 정권에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총독의 권위에 순종하셨고 로마 정부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돌보지 않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돌보시며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유대인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지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잘못과 죄도, 단 하나의 잘못과 죄도 발견하지 못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신 그런 모범 시민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내려진 십자가라는 사형 선고에 예수님은 불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복종하셨고 빌라도를, 그리고 이 사형 선고를 집행하는 병사들을 비판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철저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거룩한 시민으로 사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시민이자 이 땅의 거룩한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시간 우리 호주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고 있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여야 돼요. 특별히 긴 코로나라는 팬데믹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지 않고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호주의 정부와 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또 모든 정치인들과 장관들과 내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동력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위로하며 격려하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한 그들을 위해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최고의 동력자가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힘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 찾아가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썩지 않도록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지키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이 도시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어두운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서 썩어져 있고 방황해야 할 것을 막아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깨어나서 아버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아니 우리의 사명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정부에게 맡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아버지 나를 우리 교회를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고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것들을 그저 정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티 카운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나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며 나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 속으로 파송된 천국 시민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시민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전국 시민이자 거룩한 이 땅의 시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결단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룩한 시민이자 예수의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서 성령의 붙드신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한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또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거룩한 시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간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생각,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생각들을 이 시간 부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소명과 목적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일하실 주님을 시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주가 이뤄 가시 가운데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내 속에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 병사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칼을 끄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서 망할 것이다 라며, 예수님은 칼로서 불복종하고 칼로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칼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칼을 들고 함께 싸우고 저항하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 칼을 내려놓고 그들이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것으로 인한 그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그 처벌에 또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받는 그 처벌을, 그 풀문불 속을 기쁨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기름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주 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생각을 하면 되게 가슴이 설렙니다. 가슴이 막 뛰어요. 강도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수신자매 어때요? 이제 우리 셋이, 아니 여기 스태프까지 5명이서 여기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비록 모두가 한꺼번에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눈과 눈을 맞추며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2주 뒤를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 살아가는 거룩한 천국 시민이자 이 땅에서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VC 시험 보느라 수고한 우리 12학년들 너무나 수고 많았고요. 우리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결과 나오기 전까지 결과 나온 이후에도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12학년들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He is with us